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죽게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데 그 은혜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를 또 두 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죽게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또 살펴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의 단어와 어떤 것과 믿음을 비교할 수 있을까? 세상의 단어와 비교할 수 있는 아주 흡사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꿈입니다. 꿈. 여러분, 세상에서 꿈을 갖고 살라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꿈이 없으면 그 삶에 미래가 없고 장래가 없고 소망이 없고, 꿈이 없으면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고 삶의 기쁨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꿈은 어떤 걸까요? 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꿈을 가진 사람은 미래를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을 상상하고 미리 바라보는 것이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또 역경을 견디고 참는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약해지지 않아야 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품은 사람은 믿음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소망하는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믿으리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 소망하고 있다, 바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믿음도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놓지 않으면 결국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꿈과 믿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꿈을 꾸라고 꿈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성경에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차이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꿈은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꾸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입니다. 꿈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릴 영광, 이 땅에서 내가 얻을 것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꾸는 것이 꿈이죠.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꿈을 갖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믿음을 갖지 않은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니,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존귀한 우리의 존재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또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또한 우리도 존귀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꿈과 믿음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꿈은 자기 스스로 바라는 것을 품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바라는 것을 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바라며 구하며 사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라고 구한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에요. 그렇게 살면 날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소망하고 바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그 간구하는 것이 응답이 되어 체험되는 삶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바라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바라고 구하며 믿음으로 사시고 또 그 믿음대로 응답이 되어 하나님을 체험하여 그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짓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참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나 나아갑니다. 즉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뒷부분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그때도 자녀가 없었는데도 그러한 믿음을 가졌고 99세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 기대, 바람을 갖고 하나님을 쫓은 것이죠. 자, 그러면 주께 바라는 믿음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인가?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바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께 바라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그냥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란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랄 만한 것을 바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고 한다면 믿음이 없이 바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바람도요, 환경에 따라 많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꿈도 그렇죠. 꿈도 어릴 때에는 꿈을 꾸는 데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자라나면,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고 나면 꿈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이성적이 되어가죠. 그래서 결국 어렸을 때 품었던 꿈들을 내려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역경과 어려움, 또 많은 장애물들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을 알고 또 불가능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믿음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이야기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다시 이야기하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그냥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그렇죠. 어릴 때에는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바랄 때에 부모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큰 것인지 적은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바라는 것을 구하고 때를 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는 믿음, 그것이 참된 믿음임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75세 그때만 해도 실제로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으니까 아직 나이가 벌써 많이 찬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으로 티끌처럼 많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금 더 테스트합니다. 언제까지 하냐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100세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기 어려운 그러한 상태가 된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경수가 끊어져서 생리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 본인은 100세가 되었고 또 사라는 경수가 이제 끊어졌고 자신도 이제 마치 죽은 몸처럼 되었고 사라는 더 이상 생리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것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생각, 자연적인 현상, 자신의 경험, 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자신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은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을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이성적으로는 또 육체적으로는 생리적으로는 경험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 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바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또 우리 환경을 보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기 어려운 상황들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많이 그렇죠. 사람들마다 소망이 없죠. 바랄 수 있는 것이 없죠.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무엇인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자를 통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을까? 하실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이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셨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건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 정현 집사님이 저기 뒤에 앉아 계신데, 우리 교회가 우리 정현 집사님 이제 둘째를 위해서 한동안 같이 기도했죠. 정현 집사님이 기도 제목 부탁을 했어요. 첫째, 우리 그 민준이 낳고 민준이를 이제 돌보느라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그때 넘은 기간 동안 자녀를 못 가진 상태였고, 이제 둘째 생각을 안 갖고 있다가 둘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주셔서 기도 부탁을 했고, 그때 제가 그때 정현 집사님한테 들은 이야기는 뭐냐면, 의사가 자녀를 가질 만한, 아이를 가질 만한 몸 상태가 아니다, 거의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들었었죠. 그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지금은 뭐 하은이가 여러분 하은이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활동적이고 정말 그렇게 예쁘고 귀엽게 자랐는지, 저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 또한 공 집사님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더 이상 우리가 바랄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가 80세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미 내가 나이가 80인데 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세가 이스라엘의 수백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아서 그들을 인도해 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께 바라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어 주실 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확신하고 있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브라함 친구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이미 벌써 자녀, 그 다음에 손자, 후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대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제 단념할 만도 하지 않니? 이제 꿈 깨야 되지 않겠니?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확신은요, 두 가지의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성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분명히 죽은 자 같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 같은 사라의 몸을 통해서도 아들을 주시고 자식을 주실 것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이죠. 자, 나중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줍니다. 이삭을 줍니다. 그리고 이삭이 좀 자라나죠. 이삭이 이제 10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번 더 테스트합니다.
어떤 짓을 하냐면 독자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식도 100세에 겨우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식을 또 제물로 바치라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자녀를 제물로 드리려고 산으로 올라가죠. 히브리 기자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다시 이야기하면 이삭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결심했던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이삭을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임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모든 것을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기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75세에 약속을 받았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면 바로 자식이 생길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또 자녀를 가질 만한 분이 없네요. 만약에 그런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76세, 77세, 80세, 85세, 90세, 95세, 99세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룰 것이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현하지 않으시고 말한 것을 번복하지 않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그 말한 것을 후회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 말하신 바를 행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부족하여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방주를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홍수로 이 땅을 멸망케 할 거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홍수는 얼마 후에 내려왔을까요?
100년 후에 홍수가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였는데요,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하고 광야 40년을 헤매다가 결국 46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민족에게 약속한 건 어떤 것은 거의 몇백 년 만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떠한 것은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구약에 약속하셨는데 때가 참에 예수님이 신약에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때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로 믿음을 갖게 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실까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친히 나타나셔서 우리 각자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약속한다 라고 말씀하셔야 우리는 그거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그것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간증한 적 있죠. 제가 그 미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데 말씀을 주셨어요. 미국으로 가라. 그리고 정확하게 위치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받고서 딱 1년 만에 비자를 딱 받고 미국에 갔거든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줄 때도 있고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일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끔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승리, 돌보심과 보호하심, 채우심과 공급하심, 영원히 함께하심,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과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의 그런 축복은 아브라함이니까, 다윗이니까,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신실한 자니까 특별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신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특별한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 다음에 엘리야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엘리야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를 내지 않으셨고, 또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어 땅이 열매를 맺었다. 앞부분에 그랬잖아요.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지금 엘리야에 대한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신다. 사는 성도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번 한 주 살면서, 이번 한 주뿐만 아니죠, 이제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고 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오면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으니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성경 통독을 이렇게 쭉 하면서 성경 통독 마지막 부분에 요즘 꼭 이제 그날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꼭 그런 이야기를 하죠. 뭐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 뭐 또 다른 기도 제목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꿈,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라는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구하여 응답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을 향해 위대한 것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바라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주님 앞에 바라고 구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큰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삶을 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나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고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을 때에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자신과 하나님 자신의 아내의 사례의 몸이
죽은 것과 같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것처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위대한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이여 하나님 온전히 증거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소망하고 기대하고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주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널리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니 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주의 영광으로 주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 싸우니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를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잡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며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바라고 구할 때에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신 은총이 주를 향한 소망과 믿음으로 바라고 구하며 간구하고 주를 향하여 큰 것을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행하며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